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기에는 계속되는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여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예화인데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아주 긴 거리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뜁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작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그 긴 코스 중에 사실 시가지를 달리고 곳곳을 달리는데 항상 루트를 잘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그만 루트를 표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계속 자신의 루트를 확실히 알고 찾아갔지만 그만 두 번째, 세 번째 달리는 사람이 그 표시가 잘 안 된 지역에서 그만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2등, 3등을 따라서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1등으로 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100m보다 좀 더 되는 그 거리를 짧게 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실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라톤을 준비해 왔을까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전원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솔직히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 그냥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뛰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때로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을 잘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과연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했는가가 그 순간의 선택에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며느리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자, 이 돌아가는 길,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길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가 신앙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돌아간다면 비록 모압 여인들이지만 그 두 며느리도, 사랑하는 며느리들도 다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나오미는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말을 나오미가 하게 될까요? 나오미가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며느리들에게 왜 돌아가야 되는가? 이유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부죠. 남편이 없습니다. 혼자 어떤 것을 벌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며느리들은 젊습니다. 자신과 함께 돌아갈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뻔히 보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가족, 3명의 가부로 이루어진 이 가족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가운데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들은 모압 사람들입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고대의 고아와 과부 외에 가장 연약한 사람,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림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제일 끝에 가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사실 이 한글 번역은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히브리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나에게 타겟이 된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럽게 왔는데, 그러기에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을 나는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길을, 이 심판 속에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이것이 심판 속을 걸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심판을 주실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영적으로도 두렵습니다. 그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꺼내놓고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그녀의 진실한 마음일까요? 사실을 말한다면 이것은 나오미의 진실한 의도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녀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며느리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이런 시험과 어려움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어머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키스하고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룻에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지금 이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오미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마치 무슨 핑크빛의 꿈과 같은 아름다운 길이라고 떠들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좋은 일만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떠나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떠나왔던가? 돌아가면서 그녀는 그러기에, 쉽지 않은 그 길을 알기에 며느리들에게 제3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룻은 용감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10년간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선택이 단순히 가족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며느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며느리를 찾는 것은 어쩌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룻에게서 고백을 항상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효녀, 착한 며느리의 고백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선택과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동반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녀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과부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머니가 기대했던 그 은혜를 자신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이 돌아온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의 은혜 아래 돌아왔다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의 이 돌아옴의 모습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지만 22절, 1장 22절 마지막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근데 여기서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룻을 사실 수식하는 말이 원래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모압에서부터 돌아온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동사가 두 번 쓰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부터 돌아왔다. 누구와 함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근데 그 룻이 어떤 여인이냐? 모압에서부터 돌아온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원래 모압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 때 그들을 돌아왔다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실 쉽게 말하죠. 이 길이 마치 아주 쉬운 핑크빛 길인 것처럼 말하며 데려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야 너희들 뭐 어디 교회 다니니? 하고 물으면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교회 어디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학원을 끊은 것처럼 피아노 학원을 끊은 것처럼 교회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는 학원이나 똑같은 곳이구나. 기분이 좋으면 다녔다가 싫으면 끊는 곳.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도 마치 그 아이들이 행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핑크빛 무지개만 보여주죠. 아름다운 길, 축복이 있는 길,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쉽게 세례를 주고 쉽게 교인을 만들고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쉽게 왔다가 그래서 쉽게 끊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루키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나오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번 떠나왔던 그 길, 나오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음을 알기에, 비록 나를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룻도 함께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그래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길입니다. 심각한 길인 것입니다. 우린 이 신앙의 길, 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걸어가는 길, 이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나오미가 보여준 이 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 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상할 수 있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전에 젊을 때 정말 꽃처럼 아름답고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았던 그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소개합니다. 쓰라림이죠. 비터니스죠. 고통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나오미의 표정은 정말 고통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교회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이전의 고통은 잊어먹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에서는 기쁨과 감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의 말들을 막 뱉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고통이 없는 기쁨만 있는 축복만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길은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 신앙을 갖게 된다고 까맣게 다 잊어먹고 매일매일 웃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나약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군인들,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군인들. 강한 트레이닝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베테랑들, 말하자면 참전 용사들이죠.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매일 20명 이상 통계적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겪었던 기억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삶에서 다가오는 경험들, 고통들, 그 기억들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연약한 자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 옆에 부모가 있는 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차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내 옆에 위로해 주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고통을 끝내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때로 우울증에 걸리고 오늘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고 계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 안 보이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쓰알인 자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외치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아픈 사람은 그 상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상처를 꺼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나오미는 그 상처를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것이 저 우리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나오미가 회복의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옛날 요나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막 떠들 수 있었던 모습처럼 어떤 면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지만 그분밖에 위로자가 없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기에 자신의 상처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때로 그분 앞에 가서 원망도 하십시오. 우십시오. 소리도 높이십시오.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걸음은, 그 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섭리를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때로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가득 차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희망을 붙잡고 가득 찬 상태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물론 여기에는 가득 찬 가족들의 숫자도 포함됩니다. 부유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이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가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다. 정확히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다. 다시 이곳으로. 어떤 상태로? empty, 빈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데리고 오셨다. 나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가득 찬 채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비우고 돌아오셨다. 어떤 면에서 이 고백은 굉장히 슬픈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담담한 고백입니다. 물론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특별히 가족을 잃었기에 고통이 마음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 상처는 아마 평생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쓰라리지만 이 빈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제 말하실 수 있고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 친구처럼 거닐며 이야기하며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낙원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그 길은 위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볼이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볼이 추수 시작할 때, 그녀가 떠났을 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텅텅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비어서 돌아온 그 땅에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 하비스트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문장으로 이 본문이 끝날까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대했던 은혜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슨 기적처럼 짠 하고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두 손을 하나님께 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돌아가는 길은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오늘 룻이 보여줬던 것처럼 참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픔이든 또는 기쁨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그 길을 마무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내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고 우리의 손을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